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10면에 있는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는 46절부터 5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상 1장 4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개업하는 아들 영섭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이교구 16구역 전창원 목사님의 아내 되시고 전지성 집사님의 모친 되시며 권태희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배춘자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위로 예배는 9월 4일 월요일 오늘 오후 4시고요. 천국 환송 예배는 9월 5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빈소는 인하대 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장례 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신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장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치 않다라고 하면서 그의 몸 컨디션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의 건강이 참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죠. 그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기는 하지만 현재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고 다윗의 총애를 받았던 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유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려는 이 음모와 야심을 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사람을 동원하는 등 지혜를 총동원하여 왕위를 쟁취하려고 온갖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이어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세우고자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도니아 스스로가 왕위에 오르는 시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아도니아가 유력한 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의 눈에 그럴듯해 보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 보여도 이 아도니아 스스로가 왕위에 오르려는 노력과 시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흔히 가치관 전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와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순간에 전쟁을 일으키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와 무엇이 성경적인지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계산하며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치열한 가치관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삶의 지침, 바른 길로 나아가는 기준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제가 대표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형통한 은혜가 따르지만 악인들의 삶은 필경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망하고 싶다면 망하는 자들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쭉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 2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선언하고 즉시 왕 즉위식을 거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도니아의 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이 바세바와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자리를 찾고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여러 공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 이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이 안간힘을 써도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보면 그는 수많은 모함과 유혹과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했고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보면 38절 이하의 말씀은 솔로몬의 즉위식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위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보았던 큐티 본문 말씀대로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또 군사령관 바나야에게 지시한 명령 그대로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측근에 세워진 이 세 사람이 다윗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기준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영적인 의식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임무를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즉위식이 가진 의미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계획을 성취했음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나약함 속에서도 방해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무너지고 실패하여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발견하는 과정 중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차기 왕으로 세움을 받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솔로몬의 즉위를 축하하고 축복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이 아도니아와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의 박수와 열매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해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인간 수준까지밖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수준까지 수직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와 제 생각과 좀 짬뽕된 것 같기는 한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가 두 아이를 데리고 슈퍼를 갔습니다. 슈퍼에 가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고르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을 두 손 가득 낑낑거리며 가지고 왔습니다. 손가락도 펴고 배도 튕기고 해서 하나라도 더 오려고 온갖 애를 썼습니다. 두 번째 아이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껏 골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보다 훨씬 더 많은 간식을 가져온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아빠를 불러서 아빠에게 한 조목을 쥐어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는 똑같이 간식을 마음껏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이는 최선을 다했으나 자신의 수준만큼만 간식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러나 두 번째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간식을 갖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수준을 넘어 아빠의 수준만큼의 많은 간식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내 수준까지밖에 오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스스로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높으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46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온 백성들의 환호와 축하를 받으면서 다윗의 왕궁에서 다윗의 왕자에 앉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높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침실을 방문해서 다윗 왕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과 왕위를 다윗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다윗도 침상에 몸을 굽혀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고 그의 왕됨을 직접 목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솔로몬과 달리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이 아도니아는 계획에 실패했고 그를 따랐던 측근들은 각기 갈 길로 도망하여 줄행랑을 쳤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으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 떨며 도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이 아도니아는 이제는 반역자의 입장으로서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제단불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내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집으로 가라라는 말은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행동하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겁니다. 나에게 선하면, 선하게 행동하면 나도 선을 베풀겠지만 악을 행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말합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솔로몬의 눈치를 살피며 사는 인생이 되었고요, 자신의 행동을 솔로몬에게 평가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도니아의 몰락을 통해서 스스로 왕권을 차지하며 높아지려고 한 시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고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스스로 왕이 되려고 꾀했으나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생명을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아도니아의 추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더욱 편하고 떵떵거리며 살기 위하여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고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나 스스로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지혜자의 말씀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악인의 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 또한 속히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응답받는 은혜의 새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배춘자 권사님의 장례 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제2가족들의 마음속에 천국 소망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남은 장례 절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